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권선징악 이야기에 환호합니다. 공권력이나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상황에서 주인이 통쾌하게 복수할 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종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순으로 가득해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손해를 보고 교만하게 권력과 부를 휘두른 자들은 아무 제재 없이 승승장구하죠.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마음에 깊은 탄식과 질문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왜 이 불의를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시편 94편은 바로 이러한 뼈아픈 현실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시편 93편이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는 그런 통치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왕이 다스린다면 마땅히 이 땅의 억울함은 신원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호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악인의 횡포 속에서도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고 결국 공의를 세우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인간적인 분노를 넘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위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속성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자칫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단어가 인간적인 복수심이나 앙심에서 비롯된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깨어진 언약의 정의와 우주 질서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신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태양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정의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시인은 이 익숙한 이미지를 빌려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 위해 정의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무너진 공의를 바로잡아 달라는 간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시고 마땅히 교만한 자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셔야 할 뿐입니다. 시인이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이유는 악인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폭력을 저지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들은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면서도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라고 조롱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지는 몰라도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죄를 짓는 오만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외치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약자를 억압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재판장께 모든 판단을 맡기며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악인들은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착각합니다. 악인들의 조롱을 들은 시인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귀를 씌우신 이가 들으시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너무나 상식적이고 뼈있는 반문이죠. 인간에게 보고 듣는 감각을 주신 창조주께서 어찌 인간이 저지르는 끔찍한 악행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다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일할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어찌 징벌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일갈하고 있죠. 여기서 징벌하다는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징계와 가르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횡포를 잠시 허용하시는 것조차도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고 교훈하시기 위한 섭리의 과정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13절에서처럼 구덩이를 파실 겁니다. 고난과 불의의 시간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심판이 의로 돌아갈 때 마음이 정직한 자는 기쁨으로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며 아비가 자식을 가르치며 회초리를 들듯 인도하십니다. 이 고난은 악인의 구덩이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심판의 날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 사울 왕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 앞에서 그는 칼을 거둡니다. 복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었기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사적인 복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다시 현실을 바라봅니다. 악한 재판장과 부패한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시인은 아마 사망의 무덤 속에 이미 잠겼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일반적인 진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겪었던 뼈저린 고난과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를 개인적으로 간증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빠졌으리라 라고 고백하죠. 철저한 고립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를 건져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 시인은 18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영어 성경에서 이 인자하심을 unfailing love, 즉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발이 헛디뎌 추락하는 순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의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19절은 이 시편 전체를 꿰뚫는 보석 같은 말씀인데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율법을 악용해 재난을 만들고 의인의 피를 흘리려 모일지라도 시인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높은 산 위에 안전한 요새가 되신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고 그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공의를 행하실 것임을 믿기에 시인의 영혼에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부를 수 있는 최후의 승전가입니다. 오늘 시편 94편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피 흘리는 복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탄식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눈물로 쏟아내야 합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며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참 승리는 내가 직접 억울함을 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내가 직접 해결하려 하면 밤잠만 설치고 근심이 깊어지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 나를 교훈하시고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수많은 근심이 밤잠을 설치게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 주는 위안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악함도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반석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공의의 주님이 이루실 궁극적 승리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또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쳐올라오는 분노와 억울함들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저희들을 왜 그냥 두시는가, 또는 이 세상의 이 불의함을 왜 그냥 묵과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를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이며 그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벌하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를 해하려는 악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도 기억하시며 중보하는 기도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근심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곳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